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동행의 삶 세 번째 시간, 껍데기의 우상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껍데기입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되어서 그런지 욕쟁이 할머니 식당들이나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쟁이 할머니 식당은 원래 배고픈 시절 밥을 굶고 다니던 젊은 학생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썩을 놈이 뭐 한다고 밥도 못 처먹고 다니냐 이렇게 욕을 하며 공짜밥을 챙겨주던 그러한 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배고픈 시절 전국 곳곳에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 욕의 특징은 애환의 눈물입니다. 순수합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여야 한다는 사랑이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배고픈 자들에게 이 욕은 굶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잔소리였으며 밥값 대신에 지불하는 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거저 얻어먹는 밥이지만 욕을 들으면서 먹으니 덜 미안한 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이 욕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저 한 끼 식사가 필요한 배고픈 자라는 것 외에는 그 무엇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으며 어떤 외식이나 껍데기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자와 밥을 주는 자만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기쁜 관계가 형성되고 함께함의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기 지위나 권세나 부와 같은 외적 껍데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것이 매우 불쾌해집니다. 절대 관계가 생길 수 없고 오히려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외적인 공로나 개인의 경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죄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 외에는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로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것 말고 자신의 껍데기를 내세우고자 하면 매우 불쾌해집니다. 관계가 맺어질 수 없고 강한 분노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을 보십시오. 그는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앞에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니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고 맙니다. 이 분노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접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가 노했던 이유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즉 이 말은 선지자가 직접 아람의 군대 장관인 자기 자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나왔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위치의 신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는 병을 고침받아야 하는 나병 환자뿐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 않은 것에 노하여 물러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로 인해서 나아만은 자기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절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뻔한 것입니다. 병자가 병 고침을 받으라는 말에 분노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껍데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껍데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죄인에게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말보다 더 크고 기쁨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 용서받으라고 하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왜 나한테 그런데? 라고 하며 불쾌해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껍데기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가장 크고 위대한 죄사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왕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와의 동행을 끝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껍데기로만 살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거나 다윗이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에 내리신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매우 불쾌해합니다. 전쟁한 나라에 승리가 왔는데 오히려 분노합니다. 바로 자기가 왕이라는 껍데기의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 버리십시오. 공짜밥을 주며 욕 한마디에 밥값을 받은 것으로 쳐주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마음, 오늘 그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미안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그 욕이 이후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는 저마다 자기의 방법을 주장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아만은 자기 스스로가 병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직접 말을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병 환부 위에 손을 흔들고 그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자신의 고국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이 하던 방법을 그대로 말했을 것입니다. 무당이나 우상의 종교들의 특징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당들에게 가면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떠어떠하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했는데 너 왜 안 되냐고 따지러 가면 방법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면 정성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의 신은 정성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도 아닌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나와서 오히려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나아만에게 정말 열받을 만한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라본 정성과 방법론적인 그 입장에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방법은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국에 있는 강물이 더 좋지 아니하냐, 나병을 강물에 씻어 낫는다는 방법이 말이 되냐라고 분노하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우상은 정성과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방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잘 사는 법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은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거나 어떤 병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낫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기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거나 병 낫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신데 무슨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방법을 쫓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방법의 신앙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방언받는 방법, 물질의 복을 받는 방법, 성령 받는 방법, 음성을 듣는 방법, 예언하는 방법, 이런 수많은 책과 유튜브에 수많은 방법론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단 한 가지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성도는 순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방법이 아니라 순종으로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이제 껍질을 버리고 순수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